계속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함께 보고 있습니다. 주기도문 전체를 보았을 때 저희가 첫 주에 보았던 말씀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본문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우리 아버지를 이제 부르는 그 부분입니다. 이 부분 후에 마태복음 본문에는 총 6개의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2주간 2개의 청원, 즉 저희가 구해야 하는 기도의 내용을 함께 보았는데요. 첫 번째 청원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우리가 최고의 만족을 경험하는 삶의 열쇠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됩니다. 두 번째 청원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 그것이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청원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볼 텐데요. 이 세 가지, 오늘까지의 그 세 가지의 그 기도, 주기도문의 그 세 가지 기도를 하나님 청원이라고 그렇게 불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하나님 중심에 계시는 부분이고, 나머지가 이제 우리 삶의 중심이 있는 기도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주는 오늘까지는 하나님 청원 부분을 보고, 앞으로 이제 우리의 삶이 중심이 된 그 기도의 제목들을 볼 것입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주기도문 본문은 마태복음 이 6장이요, 잘 알려진 산상수훈이라는 그 부분의 한 부분입니다. 산상수훈에는 천국 백성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요. 그 구절을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는 이 말씀. 저희가 보고 있는 주기도문이 사실 이 구조를 딱 취하고 있습니다. 첫 부분 세 가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십니다. 그 후에 우리 삶에 필요한 그 기도에 대해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해서 주기도문을 딱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핵심 메시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이 회복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될 때 우리 삶의 진정한 풍성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약속처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 삶에 회복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될 때 우리 삶의 풍성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사실 그림이 딱 그려지는 말씀이에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하늘나라 백성의 도를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근데 구약에도 산상수훈과 비슷한 그림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두 장면은 서로를 비춰주는 빛 같은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있을 때 시내산 밑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노예의 삶에서 자유롭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고 우상을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금송아지는 생각해 보시면 겉으로는 번지르르 합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금으로 탁 만들었으니까요. 근데 금송아지는 못하는 게 있습니다. 금송아지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금송아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치 그 박제된 아니면 그 플라스틱 인형과 같은, 그게 사실은 금송아지의 그 모습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금송아지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것은 있었죠. 왜냐하면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부르게 되면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위안은 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금송아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마음에는 자기들의 마음대로 살고 싶은, 내가 왕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금송아지처럼 가만히 계세요. 제가 잘 알아요. 제가 마음대로 해볼게요. 그 마음이 사실은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의 마음 중심에 딱 있었던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마음, 내가 왕되고자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저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또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다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에 이의를 다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빠지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의 가르침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삶에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대해서 마음을 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말없는 금송아지를 원했듯이 내가 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게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금송아지처럼 만들어버립니다. 한 가지 예가 번영신학이에요. 번영신학이라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삶에 돈이 더 생기고 사회적으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세상적으로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라는 것이, 그 믿음이 번영신학, prosperity gospel, 그거의 딱 핵심 메시지거든요. 이것은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삶에 부가 따라오고 사회적으로 높은 곳으로 간다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감당해야 하는 섬김과 겸손한 청지기의 모습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허락하신 것은 절대 우리만 누리게 하고 군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축복하신 것이 있다면 더욱 섬김의 모습으로, 더욱 청지기의 모습으로 세상을 섬기라는 그 요청, 그 초대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의 욕구와 욕심을 채우는 성공과 부를 가져다주는 그 믿음이 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영향력 없는 금송아지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열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계속해서 공부해야 하고, 또한 삶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믿음의 삶입니다. 주기도문이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일깨워 주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통치하심이 우리 삶에 선명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난주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말씀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해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그 깊은 뜻을 저희 이 작은 머리와 저희의 이 작은 마음으로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 가지 이것을 담보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앞으로 영원하게 거하게 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요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큰 그림을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시다.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큰 그림 안에서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타이밍,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시간을 얘기할 때 두 가지의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헬라어로는 하나는 크로노스라 그러고요,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먼저 크로노스, 이거는 일반적인 시간의 개념입니다. 저희 모두가 경험하는 시간. 아침에 일어나서 이빨 닦고 아침 먹고 일 갔다가 공부 갔다가 또 돌아와서 저녁 먹고 얘기 좀 하다가 자는, 우리가 모두가 경험하는 이 시간, 이거를 크로노스, 이 단어로 성경은 적어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의 개념입니다. 카이로스, 이것은 평범한 시간이 아닙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을 나타낼 때 성경에서 계속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능력이 땅을 터치하는 시간, 하나님의 그분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즉 하나님의 타이밍, 이것을 카이로스라는 단어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시면은요, 때가 참해라는 이런 단어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데요, 여기서 때가 참해, 이 부분을 뜻하는 게 카이로스입니다. 또 요한복음 7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할 때 내 때, 이 부분이 바로 카이로스, 하나님의 타이밍을 이야기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은. 먼저 믿음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서 약속한 땅으로 가라,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큰 민족 이루려면은 빨리빨리 자손 주셔야 됩니다. 연년생으로 계속 낳아도 하늘의 별같이 자손 가지려면 마음이 급하고, 쌍둥이도 낳아야 될 것 같고 마음이 급합니다. 하늘의 별 같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요. 또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는 나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right now예요. 지금 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타이밍은 25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모세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집트의 왕자인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왕자일 때, 힘 있을 때 빨리 폼나게 이스라엘을 탁 구해내면은 그림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는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무려 40년을 광야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왕자였던 그는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광야의 혹독한 시간을 지나갑니다.
다윗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이을 왕이 너다라는 그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랬는데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많은 고난과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쫓겨다녀야 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때까지 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구약뿐만이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이것은 계속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교회의 리더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10년이라는 훈련의 시간 후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사용하십니다.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당신의 타이밍에 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바로 오시면은 저희 생각에는 좋았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루살렘에 가서 때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순절 하나님의 때에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지금이 안 되면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은 조급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십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자식을 가질 수 없었던 아브라함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더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삶으로 아브라함이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팔팔 살아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집트 왕자 모세를 하나님은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왕자의 옷을 벗기십니다.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교만의 때까지 다 씻어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왕이신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된 한 명으로 모세를 준비시키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노예되었던 이스라엘을 구해내십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삶에서도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뜻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기도는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음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십니다.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나의 아픔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위로로 채워지게 하시고, 나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나의 슬픔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나를 채우는 시간.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는데 시간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충분히 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했던 그대로, 때로는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선한 결과로. 하나님은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온전한 존재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삶에 선한 것을 주는 것 동시에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이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시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나를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마지막 순간에는 예수님과 똑같은 그 완전한 온전함 가운데로 나를 초대하시는 이 구원을 우리 삶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 용어로 칭의 성화
영화, 이 세 개가 합쳐진 것을 구원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삶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사는 것이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을 읽거나 암송했을 때 제가 가졌던 감정은 뭐냐면은 축 늘어짐이에요. 축 처짐. 내가 죽어야지. 주님, 제가 죽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제가 가졌던,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읽을 때 갖는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게 있는데 이제 제가 가졌던 것인데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뜻이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이 구절이 이게 아니라 환희 가운데 외워야 되는 구절이라는 것을 점점 더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 내 삶에 진짜 소망이 있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빚어가시고 내 구원을 이루어 가시지. 육체 가운데 살지만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능력을 나에게 주셨지. 이 환희의 고백, 소망의 고백인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기도가 좀 깊어져야 됩니다. 자기 부인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거기에 진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비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심야 기도, 금요 심야 기도 시간 같은 그 시간은 정말 좀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들을 꼭 확보하십시오. 네. 저희가 잠시 드리는 기도도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저희가 숨같이 하는 기도도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니까요. 그런데 이 죽음을 통과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나를 부인하는 기도가 있어야지 진짜 신앙생활에 업그레이드가 옵니다. 첫 번째 포인트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는 자기 부인의 기도이다. 그렇다면 저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자기 부인을 실천할 수 있을까? 이제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자기 부인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섬김입니다. Serving.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질서, 즉 섬기는 자가 가장 높은 자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가치로 얘기하면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 가장 높은 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질서가 뒤집힌 모습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upside down kingdom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upside down kingdom이다. 하나님 나라는 뒤집힌 나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은 철저한 양육강식의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 위에 군림합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계속해서 없는 사람들의 것들을 흡수하게 됩니다. 부를 축적하게 되고요. 그것이 지금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질서입니다. 힘이 있고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이게 너무 심해지니까 나온 말이 있잖아요. 갑질. 세상의 질서를 딱 한 단어로 표현해 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질서를. 그래서 이 질서는 무한 경쟁의 사회를 만들어내었습니다.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지 않으면 내가 밟히는 세상.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친구들을 밟아야 되는 무한 경쟁자들, 친구는 없고 경쟁자들만이 남아버리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속 터지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밟고 올라가도 더 가져도 불안한 세상인데 가장 낮은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섬김이라는 답답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건 오늘날의 세상 가치로 보면은 낮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은 페이를 받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아랫사람들에게 섬기도록 시키게 하는 게 지금의 세상 가치예요. 그런데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니 정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모르고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정말로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는 세상의 질서가 계속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때에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영원하게 살아가게 될 하나님 나라의 질서, 그곳의 최고의 높은 가치는 섬김입니다. 가장 큰 증거는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의 하나님이 섬김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9절 말씀 한번 보시죠. 거기에 보면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일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래서 아담에게 일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아담한테 이름들을 지어줘라. 크리에이션들의 들짐승과 새들의.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딱 하나가 보입니다. 뭐냐면은 아담이 그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을 아담 앞으로 끌고 가세요. 하나님이 먼저 일하세요. 하나님이 먼저 섬기세요. 우리 하나님은 섬김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 마지막 날 밤, 예수님은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십니다. 그곳에 그 유명한 말씀이 다락방 강화죠. 누군가 죽기 전에 마지막 날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가장 중요한 말을 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 아버지가 제가 유언같이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버지가 이제 힘들게 사셔서 그랬는지 저한테 이 얘기를 그 마지막 부분 때 많이 하셨어요. 어디 가서든 실력이 있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라. 이 얘기를 이제 저한테 많이 해주셨었는데, 예수님도 그 마지막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가장 중요한 얘기들, 가장 중요한 것들을 보여주시는 시간인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날에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 중요한 시간에, 그 급박한 시간에, 언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지 모르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발을 씻겨주는 사람들은 종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발을 씻어주셨을까요?
이유는 섬김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고귀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어긋난 세상 가운데 누구나 섬김을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알려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진짜 좋은 게 있어.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의 가치가 있어. 섬김이야. 너희가 영원히 거할 곳에는 사랑의 섬김만이 있을 거야.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될 거야. 이 세상의 가치에 지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 예수님은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선한 것으로 세상의 악을 이겨내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 땅에 펼쳐라. 그 메시지를 마지막 날에 주셨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서벤 킹이십니다. 섬김의 왕이십니다. 왕을 닮은 우리는 섬김의 사람들입니다. 섬김을 받지 않으시고 섬김의 삶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를 향한 초대입니다. 여러분, 그 영원한 나라에 최고의 가치를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으뜸이 되십시오. 여러분, 최고가 되십시오. 하찮은 가치를 붙들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으뜸되는 가치를 붙드십시오. 바로 섬김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에 눈을 뜬 사람들은 그의 직업이 어떠하든지 그의 포지션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섬김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봤을 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청소를 하던, 회계사이던, 공장에서 생산직 일을 하던, 사업을 하건, 의사이건, 변호사이건, 사원이건, 간부이건 그 자리에 상관없이 섬김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을 닮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종말론적인 삶은 그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종말론적인 삶의 핵심은 바로 앞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마치 내가 오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이게 종말론적인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질서는 업사이드 다운입니다.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어휴, 저런 바보들, 어휴, 저런 진짜 바보 같은 사람들, 이 손가락질을 받을 것입니다. 도저히 변하지 않는 세상에서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속히 오세요, 마라나타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 이 세상이 너무나 어그러지고 너무나 부서져 있습니다. 예수님 빨리 돌아오세요. 그 완전한 나라를 저희에게 가져다 주세요. 그 마라나타라는 외침이 생겼던 것이죠. 하지만 이 세상에 지지 않고 주님의 가치로 세상을 이겨내야 됩니다. 왼뺨을 때린 사람한테 오른뺨을 갖다 대야 돼요.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한테 십리를 같이 가줘야 돼요. 원수한테 원수를 다시 갚는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의 가치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삶의 중심에 섬김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기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누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경험하십시오.
또 기도를 통해서 저희는 하나님께 저희의 소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의 숨소리 같은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도는 자기 부인의 시간입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의 뜻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임해야겠습니다. 내가 죽어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 기도와 함께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알려주셨습니다. 최고의 가치, 섬김.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부인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침투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